자, 오늘 누가복음 56번째 시간입니다. 24장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날 있었던 일. 자,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이제 토요일인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에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염을 하러 옵니다. 근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 여자들이 목격한 것은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돌은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천사가 돌을 굴리는 것을 목격하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엔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굴려져 옮겨져 있는 돌을 본 것이죠. 이 여자들이 용감하게도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 안에는 예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체가 없어요. 천사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둘이 나타난 이유는 율법에서 증인으로 이 증인의 조건을 충족하는데 최소한에 필요한 숫자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천사의 숫자가 한 명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두 천사 중에서 한 명이 주도적으로 말을 했고 마태와 마가는 말을 하는 천사를 기록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찰관 둘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경찰관이 나에게 말했다. 여기서 한 경찰관이 나에게 말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경찰관은 한 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경찰은 혼자 다니지 않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의 차이점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잠깐 우리가 책갈피를 하고 넘어갈까요?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먼저 달려온 것처럼 보여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 끄트머리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말 합니다.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있었던 여자들의 일행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여자들 전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천사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누가복음은 여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천사들이 물어보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정확하게 천사들이 말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새벽까지는 사실은 만 3일인 72시간이 되질 않습니다. 이틀인 48시간도 되지 않는, 계산해보면 대략 39시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포괄적 시간 계산법을 썼는데 이것은 어떤 사건이 하루에 일부만 걸쳐져 있더라도 그것을 하루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2박 3일 할 때 그 2박 3일이 72시간을 나가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죠. 첫째 날 밤부터 시작해서 셋째 날 새벽이나 아침에 끝나더라도 우린 그거를 2박 3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건이 하루에만 걸쳐져 있어도, 하루의 일부에만 걸쳐져 있어도 그것을 하루라고 쳤는데요. 이런 계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의 정체에 전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여기에도 이제 다른 여자들이 그 사도들에게 알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두가 무덤을 떠났어요.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자들이 다른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덤을 떠납니다. 모두가 무덤을 떠나고 이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자세하게는 요한복음에 기록돼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사도들에게 달려가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이야기, 사도들에게 알리러 가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기록돼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무덤이 비었네, 신기하군,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 당일날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잠깐 언급됩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닌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떠납니다. 아마도 이 두 제자는요, 엠마오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끝났구나 하고는 자기들의 집인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글로바라고 하는데 12사도 중에 한 명은 아니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재밌는 사건인데 이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슬쩍 합류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장난을 치시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둘이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모양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잠깐 있었다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합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건 나사렛 예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을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천사들이 부활했다란 이야기도 이야기해주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시체가 정말 없었어요 라는 이야기까지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그러죠. 여자들이 그러던데 시체가 없어졌대. 또 천사들을 만났대는데 그가 부활하셨대. 그 말을 듣고 우리 중 두 사도가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었고 예수는 못 봤대. 그러니까 카더라는 이야기만 늘어놓고는 자기네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많은 단서들이 뭔가 이상하네?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거 아니야? 라는 단서로 모이곤 있지만 이 남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증거를 취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이제 2시간 반쯤 걸려서 엠마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엠마오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정이 끝나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것 같이 구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강권을 합니다. 우리 함께 유하사 때가 저물어서 나를 이미 기물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안전을 걱정한 건 사실 아니에요. 표면상은 더 가실 건가요? 당신의 집은 엠마오가 아니군요. 얼마나 더 걸어가셔야 되나요? 근데 지금 날이 너무 어둡고요. 캄캄해요. 부탁한데 우리 집에 오셔서 묵고 가시죠. 이렇게 자기의 집을 예수님께
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과의 헤어짐이 되게 아쉬웠어요. 예수님을 머물러 있다 가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한테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머물게 하려고 하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 하냐면은, 자,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의 제자 둘은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수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당장 뭔가 행동에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가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더 가지 마시고 우리 댁에 머무시면서 더 많은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저희는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 유해라 식사 대접이다 이런 건 다 핑계예요. 그들의 이제 진짜 목적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욱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0절 31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실 때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때 두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사실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예수님과 2시간 반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뭐 몇 가지 이유는 들 수 있겠죠. 첫째는 설마 이 사람이 그 죽은 그 예수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공생애 때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입니다. 부활체라고 우리는 말하죠. 부활체, 영생체라고 말합니다. 부활체는 성경에 따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제 추측인데요. 부활체는 굉장히 젊은 모습입니다.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활체는 굉장히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나 손에 원래 몸에 있으셨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엠마오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와 현실의 몸 사이에서는 연속성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딴판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딴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이 타지 않더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나하는 사람들, 뭔가 박수를 탁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엠마의 두 제자는 뭐가 다르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바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시각은 굉장히 캄캄한 밤이에요.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 준비를 했고 식사를 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날은 어두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지금 어두우냐, 지금 밥을 먹어야 되냐, 허기지냐, 2시간 반을 걸어왔는데 뭐 쉼이나 잠을 자고 내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밥도 쉼도 잠도 접어두고 바로 11 사도들이 있는 대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해도 바로 액팅을 할 만큼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쉼이나 편안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엠마오의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엠마오의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집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나를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집에 가고 있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의 두 명을 따라오신 겁니다. 여담으로 이 엠마오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글로바지만 다른 한 명은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뭐 시몬 베드로가 아닌 다른 시몬이었을 것이다. 혹은 뭐 글로바의 아니었을 것이다. 뭐 여러 추정을 합니다만 한 명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허겁지겁 11 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다고 했는데 11명 이상의 남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 어디냐 하면은 어딜까요? 우리가 저번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같이 만찬을 즐기셨던 장소 아시죠? 마가라 하는 사람의 엄마의 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불리죠.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유월절 같이 제자들과 지키셨던 곳.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여러 명이 모여서 있었는데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주께서는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여지셨다. 시몬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언급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남자 중에선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남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 다음으로 만나죠. 그리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 문을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궈놨었다라고 했거든요. 자기들끼리 서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지금 봤대 이러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서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귀신을 보고 있는 줄 알고 겁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들이 흥분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드디어 오셨군요가 아니고요. 두 가지가 지금 머릿속에 엉켰는데 첫 번째는 예수는 예수인데 귀신인가예요. 그냥 귀신도 아니고 야 이거 예수 귀신이다. 예수 귀신이다. 예수는 예수인데 귀신이다라고 생각해서 겁을 먹고는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내가 들은 예수는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본 예수는 숨을 거두신 예수인데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지금 자기들이 들은 바랑 자기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이 오감 감각이랑요 서로 지금 매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귀신이구나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 반응이 섞인 게 재밌어요. 예수다와 유령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왜 마음에 의심을 갖고 있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귀신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심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자, 이제 그들의 감정이 놀라움과 두려움에서 이제 기쁨이 같이 섞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자, 예수께서 무슨 먹을 것이 여기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또 흥미롭게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드신 음식이 뭘까요? 첫 번째는 빵입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의 두 제자 집에서 빵을 드셨어요. 자, 두 번째는 구운 생선이죠. 사도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였기 때문에 이 어부였던 사도들이 제공하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은 분명히 맛있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특별하셨겠죠. 야, 이거 부활체로 먹는 빵의 맛은 참 특별하구만. 또, 야, 이거 부활하고 나서 먹는 이 생선의 맛이 참 특별하구만. 예수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왜 먹을 걸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배가 고파서는 아닐 겁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배고프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물질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역시 가장 좋은 것은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차분히 생선을 한 토막을 드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반응, 놀라움과 두려움을 이제 이 반응을 가라앉히신 거죠. 장소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래서 6월절 첫 번째 만찬을 가지셨던 장소이시기도 하시고,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즐기셨던 장소이기도 하시고, 부활 후에 모든 제자들을 다 같이 만나신 이 부활 첫째 날에 해당하는 장소적 배경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겪었던 장소가 또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요.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기도 처소로 삼았던 장소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과 또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불리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은 꽤 부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헌신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죠. 자기 자식이 지난번에 기도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광경을 눈앞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돈. 근데 기도원 시대 때 3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시는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값어치가 있는 경험은 없겠죠. 그거는 얼마의 돈을 주고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12제자도 아니지만서도 가장 근거리에서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마가와 그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당연히 장소 제공자이기 때문에 또 사도들이 왜 모였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마가가 인생이 변화되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꼭 잡아야 되는 사람은 절대 놓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동이 지고 가던 마가도 변화시키시고, 하필이면은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왔다가 지나가던 이름 뭐였더라? 구레네의 시몬도 변화시키시고, 또다시 마가의 어머니와 또 마가에게 자기들이 헌신한 것에 대한 결과,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게 만드는 것, 또 체험시키심으로써 그들이 확실히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은 절대 안 놓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은 절대 안 놓치신다. 자, 그리고 또 여담입니다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참 우리 남자들의 믿음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도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음에 만난 것도 예수님을 염을하려고 모였던,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문장고 숨어 있었다라고 했죠. 그나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시체 어디 있나라고 확인하려고 오긴 했지만 비어있는 걸 보고서는 하고는 그냥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들이 어떠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 특히 남자들의 믿음이 그 진리를 향해서 가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완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직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부활날 당일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성경들을 다 이제 모아보면은 예수님은 부활날 당일에도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시간상으로는 마지막까지 진행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사건들입니다. 누가는요, 그 40일간 있었던 사건을 길게 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부활하신 다음에 당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40일간 같이 사도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의 사역의 이 방침은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의 방침과 똑같은지 혹은 달라졌는지, 왜 예수님은 40일간 그들과 같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야 이 복음서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당일에 있었던 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뜨겁게 가슴속에 반응하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또 듣고 나눴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면서 잠도 밥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면 나머지 인간사들은 전부 다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자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